우리 예수의 구원의 기쁨이, 그 생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존재마다 각각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온 세상에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그 빛과 열을 대지에 발산하면서, 땅에 발산하면서 생명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만일 태양이 그 빛과 열을 발산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빛과 열을 발산하지 못해서 생명과 에너지를 이 땅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태양은 이미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의 영광은 용맹스러움과 그 위험 있게 포효하는 소리예요. 와! 소리를 지르면 온 동물이 놀래서 확 흩어지는, 이게 호랑이의 영광이에요. 만약 호랑이가 소리를 질렀는데 야옹 하고 다른 동물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호랑이는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독수리는요, 바람을 타고요, 하늘 높이 쫙 비상하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땅 아래를 쫙 내려다보는 거예요. 유유히 날개를 쫙 펼치면서. 델타에 가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독수리의 영광이에요. 근데 만일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지 않고 낮은 데서 참새가 날개 계속 팔락팔락팔락거리면서 날아가듯이 계속 독수리가 팔락팔락팔락거리고 낮은 데만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의 영광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의사의 영광이 있어요. 교사는 교사의 영광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영광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보이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만일 목회자가 사람의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있거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목사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각 존재는 그 존재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각각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영광이라는 말은 무거움이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영광,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말이 뭐냐면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움.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주신 위엄과 무게가 있어요. 각각의 존재에게 주시는 위엄과 무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존재를 그 존재 되게 하는 위엄과 무게가 드러나는 것이 그 존재의 영광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각각의 존재는 각각의 위엄과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를 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 위엄과 무게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굉장히 지금 아노미 상태에 빠져서 눈이 막 눈동자가 흔들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오늘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가슴이 막 하나님을 향해 나가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감동을 주고 막 울게 하고 막 그런 감동이 막 넘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수로서의 위엄과 무게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가수가 딱 노래를 하는데 감동이 막 벅차올라 듣는 청중이, 그게 가수가 주는 무게와 위엄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가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듣는 사람이 가슴이 막 쫄깃쫄깃해. 막 너무 힘들어. 야, 저거 노래 계속 불러야 되냐? 야, 이거 차라리 안 부르는 게 좋겠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 이거 노래, 저 사람 노래를 해야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 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미 가수로서의 위엄과 무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수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명강의가 되는 거예요. 막 쏙쏙 머리에 다 들어와. 막 이해를 시켜. 그리고 그의 성품 또한 칭송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러면 교수로서의 위엄과 무게가 나타나는, 이게 교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교수가 강의만 하면 15분 내에 다 재워. 다 자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성품은
맨날 교수가 학생들하고 싸우면서 매그 성품이 안 따라와.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수의 위엄과 무게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 주어진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위엄과 무게가 그 삶 가운데 있어요. 그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로서 나타내는 그 성도의 위엄과 무게.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주실까요?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겠대요.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위엄과 무게예요. 성도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저 사람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지혜와 계시형이 나타나, 이게 성도로서의 가지고 있는 위엄과 무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컴이 이만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갖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으로 비교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과 그 사람의 믿음 생활에 맞게 주시는 분복일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 지혜와 계시가 그 사람의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무게와 위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구한 게 뭘까요? 지혜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요, 지혜지만 지금 성경 저희가 읽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악을 분별하사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이 간구한 거죠. 이 간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솔로몬이 구한 게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계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라고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주시죠. 바로 주세요.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와 계시형을 준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지혜를 주자마자 바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거죠.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는 거예요. 두 여자가 왔는데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한 사람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어요? 분명 한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둘 다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두 사람 다 주장을 하니까 분별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가지고 와서 이 두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똑같이 나눠줘라.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은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고자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에게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죽이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자의 것도 되지 않게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나눠주십시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한 저 여인에게 주라. 솔로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선악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어미의 마음이 생명에 불붙게 만들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불붙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불붙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봐. 성경에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고 이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무게와 위엄이에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얻었다 그래서 성도의 위엄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의 무게가 나타나지 않아요. 앞에서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도 정말 그런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 마음을 들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그 위엄과 그 무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가운데 그 영광을 얻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역사를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지혜와 계시가 있어요. 두 가지 지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지혜와 계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여러분 지혜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근데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물질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 이것은요 지혜이며 계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셔요?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서단계 1년 반이면 풍어를 읊으셔야 되는데 누구였죠? 시브라와 부하였어요. 이 두 사람은 아이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받는 직업을 가진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지자 애굽의 바로 왕이 말하죠.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랬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은요, 이 애굽 왕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신뢰. 이게 여러분 지혜고 이게 계시예요. 우리는 지혜, 계시의 영을 받으면 뭐 환상을 보고 신비한 것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시. 이 사람이 나를 살릴 것 같아. 이 환경이 날 살릴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생명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길 원하세요. 이 은총 가운데 들어가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마음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선악을 분별해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지혜를.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 같으세요? 근데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미워해야 되는 타이밍에 죄가 안 미워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선악이 분별이 안 되니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이 온 땅에 흉년이 들렸을 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 역사를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위해서 사용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같이 자자고 간청을 하잖아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같이 함께 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한다는 이것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를 싫어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봉수야 이리 오너라, 맨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번째 한 번인가 두 번 들어봤어요, 주의 음성. 근데 이거 특별한 케이스예요. 위급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갈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냐면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죄라는 것이, 죄를 싫어하는 거, 이게 계시예요. 죄가 미워지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요셉의 마음 안에는 선악을 분별하고 죄를 미워하는 지혜와 계시가 있었을까? 이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냥 한번 즐기면 되잖아요. 그냥 한번 신나게 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범죄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이것은요, 요셉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갔던 게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냥 이끌려간 삶이 아니에요. 요셉은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꿈에 이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청소년과 어린 자녀들을 둔 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리다고 하나님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청소년 때부터, 사무엘 때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에 믿음의 열심과 욕심을 내셔야 돼요. 세상의 것은 채워주는 욕심이 있는데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는 이것에 대한 욕심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장 생명되는 일을 부모로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요셉이 무슨 마음이 불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불타 있으니까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함께했을까요? 그 꿈으로 함께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니, 주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선악이 분별이 되어져요. 그러면 왜 죄가 안 싫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니까. 어디에 대한 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을 꿈꾸는 사람은요, 결코 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가 미워져야 돼요. 죄가 싫어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죄가 싫어져야 돼요. 싫어야 떠나죠. 안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쉬워요. 좋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싫으면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곳에 부임할 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 꿈을 들으면 저게 무슨 꿈이야, 저렇게 시시한 게 다 있어, 나는 저런 꿈 안 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꿈이,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운전하면서 아내하고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맨날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평생의 삶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 평생의 삶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하나님, 저 죽음의 문 열릴 때 하나님한테 이 말 듣고 가는 것이 저의 꿈이며 저의 소원입니다. 시시하게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저의 꿈은 이거예요. 죽음의 문 열릴 때 내 마음을 시원케 한 나의 종아, 저 이 말 들으면 다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꿈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마음과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으로 불타오르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 꿈은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시고 그 꿈에 불타오르십시오. 그 꿈에 내 인생을 살으세요. 그 꿈에 불타오르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니까 이게 죄가 왔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것이 왔는데 이게 세상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음란과 쾌락을 육체에 붓는 시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음란과 쾌락을 육체에 붓는 시기예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물에 빠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 계시고 지킬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줬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퀘스천, 우리 존재 목적에 대한 퀘스천. 이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운동 선수 한번 보세요. 뛰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뛰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목사님 생각 안 해봤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아이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차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 아이들 잘 되기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보여줄 때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애들이 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무엇을 향해서 지금 뜀박질하고 있는가, 애들이 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위해서 뛰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 쾌락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 죄를 싫어하는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지금 애들 지금 별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20년 후 30년 후 내가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자녀가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지금 진로가 막혀 있을지라도 그 아이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그 아이는 결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으로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이끌 때 저와 여러분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요, 죄를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뭘까요? 영광.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 눈을 밝힌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눈이 있잖아요. 저희 육체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우리 영에도 눈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안이 열리는 건데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눈에서 예수를 만나면 영안이 열려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 뭘 하게 될까? 왜 이렇게 성경은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할까? 영안이 열리면 뭘 될까요? 보이지 않던 천사가 보일까요? 영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천사가 보이고, 저 나쁜 그 사단이 보이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니까 봉수야, 제단으로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일 있을까요?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영안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주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다 해서 뭔가를 보고 듣는 게 영안을 열어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평생에 한두 번 볼 수 있겠죠. 그 목적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린 후에 고백했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곳곳에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 선택받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확신했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어요. 또 한 가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대요. 이걸 가는 곳마다 써요. 가는 곳마다 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은혜로 사도 됐다고, 나 은혜로 이렇게 부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은혜로 부름 받은 것이 그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고, 부르심의 기쁨과 감격, 그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 성도로 불러주신 것, 이 지구촌 교회로 불러주신 것,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나아가는 이 부르심,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위엄과 무게예요. 저 성도를 봤는데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위엄과 무게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감격, 부르심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신 거, 여러분 캐나다 오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캐나다 가기만 해주세요. 딱 오니까 너무 감격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죠? 저만의 착각입니까?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불러주신 부르심의 감격과 은총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맞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이제 불러서 쓰는 거를 좋아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른 아침에 한번 나갔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름이죠. 이른 아침에 한번 나가서 그 장터에 그 뭐라 그러죠? 일꾼들을 부르는 그 시장, 그 인력시장? 인력시장 이런 데 가서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오를 줄 테니까 가서 일하자. 하루에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이고 충분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 가겠다고 따라가요. 근데 이 주인은 일꾼을 불러서 쓰고 품삯을 주는 걸 좋아하니까 또 아침 9시에 노동자를 부르는 거는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가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일하러 데리고 가요. 이 포도원 주인이 또 12시하고 오후 3시에 또 나가봤어요. 혹시 일꾼이 있나? 근데 일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너네도 같이 가서 일하자. 그리고 또 데리고 갔어요.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몇 시면 퇴근해요? 9 to 5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이에요, 옛날. 적어도 6시, 7시란 말이에요. 6시. 그러면 5시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니? 주인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5시까지 놀고 있던 그 종이 뭐라 그래요? 일꾼이? 나도 일하고 싶은데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도 상당하게 쳐줄 테니까 가서 일하자.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일하러 가면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제 생각엔 아무리 일찍 도착해도 5시 반. 그 6시 퇴근하면 얼마나 일했을까요? 30분도 아니라 30분 딱 일하고 났는데 주인이 부른 거야. 자, 결산 오늘 일당 드리겠습니다. 일당. 그래서 딱 6시 불렀어요.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딱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난 일한 것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너무 기쁜 거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던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일찍 온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1시간도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적어도 두 데나리온, 세 데나리온, 네 데나리온 이렇게 했지. 속으로 막 김칫국을 엄청 마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 주신 게 아니에요. 김칫국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이렇게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줄 때까지는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신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한 데나리온 받았네? 난 두 데나리온, 난 세 데나리온. 그 다음에 주인이 불러서 뭐라 했어요? 자, 너도 한 데나리온. 열받은 거예요. 막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나는 지금까지 땀 뻘뻘 흘리고 더위에 일했는데 왜 저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약속이 뭐였어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 3시, 12시, 9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원망하고 주인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 5시 온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의 부르심에 가장 감사했을까요? 누구의 삶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의 무게와 위엄이 가장 크게 나타났을까요? 계산이 되셔요? 5시죠. 왜요? 일한 것이 없는데 페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감격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위엄과 무게로 나타나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 저 부르심의 기쁨이, 부르심의 감격이 저렇게 크게 나타날까? 그러니까 삶의 그 위엄과 무게가요,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럼 누가 안 기쁘겠습니까? 일찍 와서 내가 좀 일 좀 했다고 그러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그 부르심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그 기쁨, 감격, 이게 성도가 보여줘야 되는 위엄과 무게예요. 영광이에요. 오늘 힘들어요. 힘들게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감격, 내 삶의 무게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저 남편은 저에게 왜 만나게 하셨나요? 저 와이프는 제게 왜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이 땅에 회사는 저거밖에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사람마다 순간순간 다 들잖아요. 그렇죠? 전콕을 찔러서 안 오시는, 아무 말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닌데 찔러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고민이 다 있잖아요. 그런 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 성도로서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부르심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될 위엄과 무게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하세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게 해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지혜를 주신대요. 이게 계시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 안 싫어하잖아요. 죄 안 미워하잖아요.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그렇게 다 사는 거야,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영광은 부르심의 기쁨과 감격이 그 삶 속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오는 거예요. 아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찾아오는 거예요. 맨날 인상 쓰고 있어 보세요. 아, 우리 아내 저기압이네. 그리고 도망가요. 근데 웃어 보세요. 저 안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한번 누려보자.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웃는 얼굴로 가고 싶습니까? 오만 상을 찌푸리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부르심의 기쁨이 넘치는 곳에 여러분, 큰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